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성한 상태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원래 열매가 없는 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가 안 열리는 때 열매 열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사건, 이것이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상을 갖다 펼쳐놓고 여기서 돈을 바꿔주고 있었고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지금 허락하고 허락하지 아니할 권한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분이죠. 이 지금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있고요. 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법규를 제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전부 집전을 하는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으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는 또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권세냐?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17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과 강도들이 지금 다 점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 18절에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그랬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당장 잡아가도 할 말이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공회의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다 여기 이제 다시는 여기 이렇게 막 내쫓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소동을 피운 거죠. 그러면 그냥 가서 당장 어떻게 해도 되는데 왜 어떻게 멸할까 꾀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랬습니다. 기이 여긴다는 말씀 가운데에는 평소에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과 같이 매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이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전부 귀히 여기니까 그를 두려워함일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셔도 백성들이 그의 긍정적으로 예수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멸할까? 꾀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합법적인 절차인데 쉽게 잘 예수님을 멸할 궁리를 차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있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 지금 영적 상태, 이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무화과 나무 그러면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금강주택 뒷마당에 심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키가 크게 담장을 넘도록 잎사귀가 이만한 게 그렇게 열려서 아담이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구나. 잎사귀가 막 이렇게 크거든요. 열매가 열리지를 않아서 그냥 비워버렸어요. 너무 키가 크니까. 보통 이제 우물가 같은 데도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잎사귀가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늘이 지니까 이 물이 더운 나라니까 좀 시원하게 해라 그늘을 주려고 그렇게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거기 오시면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잎이 무성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이 잎이 무성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를 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무들은 전부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잎사귀를 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하는데 잎사귀만 내고 열매를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작년에 여기 호박 심었었잖아요. 이장님이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막 엄청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주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호박이. 그런데 그 호박잎 때가 되면 호박잎 따서 우리 호박 쌈 해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잎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잘 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따줘야 돼요. 그래서 호박잎 따가지고 삶아 먹는 것도 그 호박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모작이죠, 일모작. 벼를 이제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 한 번이에요. 과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나라는 달마다, 그러니까 12모작이라는 달마다 과일을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이쪽 성경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잎사귀가 있는 것은 부흥 발전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그것이 잎사귀의 때가 다 지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과수원의 나무들도 열매 맺을 때가 하면 잎사귀들이 좀 떨어지죠? 누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나무에도 감 하나가 끝까지 추울 때까지 매달려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우리. 그렇듯이 잎사귀는 떨어져도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판, 강도의 구렬,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 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있었느냐? 우리 신명기 지금 기도회 시간에 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는 절기가 되면 전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 소,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돈도 우리 한 사람씩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동전으로 이렇게 받는데 이제 동전이 없는 사람은 와서 또 동전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도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있듯이 바꿔주는 이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오다가 제물용은 뭐냐, 눈이 찌그러져도 안 되고 다리가 어그러져도 안 되고 굉장히 성해야 돼요. 제물로 택한 짐승들은. 그런데 먼 길을 그걸 집에서부터 끌고 오면 이게 아무래도 있겠죠? 걸어 다니는 때니까 상하겠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좋은 제물을 사가지고 그걸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매매하는 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허락을 하느냐? 대제사장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누가 저 여기서 비둘기 팔게 해주세요. 그럼 대제사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래 그렇게 장사해라고 하다가 이거 내가 가게를 열면 내가 또 돈을 많이 벌겠네.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재벌 기업들이 자꾸 문화발식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소유한 상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소관으로 이 성전 안에 이 돈 바꾸고 또 이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 이방인의 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다 아주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오셔가지고 여기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셔야 되죠?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그렇죠? 제물을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로 가서 지성소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상을 다 들러 엎으시고 다 내쫓고 하실 권한이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을 드리는 것을 허락한 게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날마다 절기마다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렇죠? 이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임명받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별다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시는 그런 동물 제사와 같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허락해서 장사하는 터를 막 만들어 놨습니다. 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막 난리가 났죠? 돈도 바꿔주고. 그런데 진짜 참된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고 다시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되신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어도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런 의문 가진 적 있으세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왜 와서 이렇게 성전을 막 이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시구나, 예수님이. 이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 이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보이는 성전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졌느냐 하면은요, BC 957년 다윗 때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나는 다윗 궁을 멋있게 지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가 저렇게 장막 안에 있으니 푸장 이거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송구해서 못 살겠습니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너는 안 되고 내 자녀 솔로몬 대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고 이 성전을 막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엄청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구름이 막 이렇게 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게 이제 1차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BC 586년에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전부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만드신 것이면 부서질 리가 없죠? 우리가 원한 거예요. 다윗이 원했고 솔로몬이 원했고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참 다니엘 같이 유능한 인재들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3차 포로를 막 잡아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거기 제사를 드리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많이 어겼습니다. 주일도, 안식일도, 안식년도 이런 것들을 다 어겨서 그 횟수만큼 내가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셔서 바벨론으로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까 BC 586년에 다 망가졌다 그랬죠?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내용이 지금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 지금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 이 성전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할 때 절대로 이방 족속들이 야 우리도 참여하게 해줘 절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열악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때요?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나중 영광 그랬죠? 재건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을 진동하고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겠다. 학개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본 모습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작고 그렇지만 만국의 영광이 들어오고 만국을 다 진동시키면서 만국의 보배가 그 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배로 표현이 됩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 보면 전능자가 보배가 되시며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고 밭에 진주가 묻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있는데 그걸 캐다가 거기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묻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주인한테 말을 안 하고 막 가서 주인한테 이 밭을 나한테 파시오. 밭을 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국을 다 진동시키실 것이다. 이 얘기가 학개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배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학개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루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로마의 통치가 있었죠. 그래서 헤롯 왕들 이제 안디바 아들이 있는데 여럿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너는 여기를 맡아라, 너는 여기를 맡아라 이렇게 했죠. 지난번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그 빌립 사건 났었죠. 세례요한 죽이고 막 이런 사건 났을 때 그 연루된 거예요. 그쪽. 근데 여기에도 지금 헤롯 왕이 여기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식민 통치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환심을 사야 됩니다. 국민이 최고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리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때만 되면 1년에 3번씩 전 국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성전에
잘 단장해야겠다. 다 망가졌을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여기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황금, 대리석 이런 것들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 자태가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 다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저 성전을 46년 동안 온갖 가장 튼튼한 비싼 대리석 황금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사흘 만에 헐지도 못하는데 사흘 만에 짓기는 더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지금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또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잖아요. 십자가에 창으로 찔리고 채찍으로 맞고 막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헐어버려. 너희가 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이렇게 했죠. 그들이 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으로 계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담당하던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영원토록 더 이상 어떤 장소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종식시키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끝나면 축도 안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 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에서 기도로 바꾸어 주신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표현을 하셨냐. 지금 여기 보면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멋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절기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세금 낼 거, 또 재물할 거, 너무 성심성의껏 지금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잎만 보고 자기도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헤롯 성전을 찾아와서 성심성의껏 이 재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이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아니 잎사귀가 있어야 이 광합성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잎사귀 없으면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햇빛을 받아서 이 잎사귀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보고 욕을 했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너희는 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회가루 하얀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하얀 걸로 칠해놓은 무덤이 걔네는 이게 깨끗해요 겉에 보기에는. 근데 그 속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주 더럽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 같이 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의 처소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증한 것들의 더러운 귀신의 처소였던 우리의 마음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성전이셨죠? 근데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는데 육체를 다 찢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친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안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죠?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성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네 번째 성전이 다 찢기시고 피물 다 쏟아버리고 성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파괴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이, 두 번째 성전은 지었지만 또 로마군에 의해서 다 점령당해서 AD 70년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이 가슴에 살포시 한번 손을 대보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탕과 음란과 이 부당한 이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에 이상한 것들을 다 들이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환경을 하나님 이런 환경을 막아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나한테 들이붓는 이러한 환경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이런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이 마음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묵도할 때 읽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순절이 왜 있습니까?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마련해 놓았어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다시 거듭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편한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그 부활절을 앞두고 먼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내가 내 이 교육받은 어떠한 것, 또 배운 거, 물려받은 거, 상식,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에 맞추어 살던 옛사람을 죽여야 부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삶, 이것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과 몸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겠나? 이게 중요하죠? 자,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래요. 내 속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속에 뭐 있습니까? 이 속에 심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창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허파도 있고 쓸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성전 아니면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에 있는 육체적인 이러한 것들, 또 영적으로 우리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심장 이런 장기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그렸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건 줄 알았습니다. 이 몸에 있는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한, 영적으로 부활한 다시 산 성도들의 이 속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전 교육할 때 5개 할 때 2013년 10월 25일에 이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성전 아니다. 여러분 안에 내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가 자존심, 어떤 계획, 어떤 감정, 또 지성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 속에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제가 5가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걸 잘 연구해 보시고 원하시면 이 프린트도 이제 해서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간의 작용이 뭐냐면 해독작용이에요. 해독작용. 그래서 이 간이 해독을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간이 부었다. 간이 부은 사람 얼굴이 누렇게 뜨고 여기 복수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영적으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간이 부은 사람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 나오죠? 이 사울왕은 정치하는 왕이죠?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사무엘만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길갈에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시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아우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끝납니다. 사울왕의 인생이. 그래서 간이 부었죠? 고라당이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광야에서. 아니 뭐 모세만 은혜 받았어? 나도 하나님을 대면했다. 나도 보고 나도 다 들었어. 모세의 사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 지네 형제끼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 해먹고 난리야? 이렇게 말한 거죠. 간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이 안 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주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서 나쁜 성분들은 다 내보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해독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할 수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예수님이 영적인 간을 우리에게 해독작용으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것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사울왕이나 고라당의 반역사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회중들이 권력을 잡고 목사님들을 2년에 한 번 갈아치우는 교회가 이 동네에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보내. 전도가 돼서 많이 사람 많아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이 딱 집권을 하고 그렇게 이런 간이 부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속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독이 되게 내 간을 보호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잖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면 이게 평범하지만 하나하나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찔러 쪼개,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그렇죠? 그래서 간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장은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양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불순물, 노폐물들은 다 나가게 만드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정한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고 어떤 자존감이 낮고 무언가 자기에 대한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으면 있을수록 무언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이런 욕심이나 탐욕이나 사욕이나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내 안목이 바뀌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소멸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다면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을 내밀어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것이냐, 사단 마귀 귀신이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돌아가야 양분이 흡수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여기 막 구토가 나고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막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소멸받은 증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좀 교만하고 이 막 자기가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속이 미식미식하고 이런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아주 그 증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이렇고요. 쓸개는 대사를 보조합니다. 우리 신진대사를 보조하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쓸개를 그렸잖아요. 제가 그리면서 어떤 지시를 말하자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혈기를 부리면 안 되고 또 이 자존심을 세워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쓸개도 없는 사람같이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 안에서 쓸개도 없는 사람같이 살아라.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요만한 거 참지도 못하고요. 혈기도 충만하고 누가 도전해 오면 싸우기도 엄청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쓸개 없는 사람같이 살아야 돼. 싸우면 안 돼. 전도사니까 전도사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하고 싸워도 안 되고 집에서도 전도사가 집사님하고 싸우면 안 돼. 부부싸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요. 쓸개 없는 사람같이 참고 그런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다음에 바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여보 여보 딸기 갈아드릴까요? 막 갈아드리고 쓸개 없는 사람같이. 자,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알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듯이 저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게 모자란다. 저런 게 모자란다. 어떻다. 부족한 면만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실 때 내가 저분을 보는 것 같이 그것보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잖아요. 나를 보면 어떨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말씀이 들어가고 점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되고 단점이 혹시 보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결핍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그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쓸개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인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는 소화작용을 하죠. 이 쓸개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눈이 충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위는 이 소화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비위가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무슨 말을 듣 비위 상해. 이건 뭐냐? 간사하고 간교하고 아부하는 모습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처음에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구나.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말씀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서 간사하고 간교하고 아부하는 이런 성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허파, 폐, 공기순환.
허파에 바람 들었어. 이런 말 들었죠? 허황되고 이 어떤 정황의 분석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그러면 막 거기 같이 동조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증을 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냈더니 내가 저기서 잊어버렸던 땅이 뭐 몇백 평이 나왔어. 막 나도 그래? 이리저리 부안의 동안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성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탄고를 보여줬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보물이 많아. 보물을 보여줬어요. 아수르 사네리방.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뭐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지. 뭐 병을 고쳐줬어. 하나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잘 됐어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좋지. 그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겼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여기가 아파요. 혹은 뭐 이런 나쁜 환경에 들어갔어요. 그럼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무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능함을. 그래서 혹시라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역시 나는 무능하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먹이고 양육을 한다 해도 생길 일은 생기잖아요. 그때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파에 바람이 들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에서 5장 6부가 다 진동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때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뭐 참예배, 참자가 자꾸 붙는 거예요. 이 속에 게 해결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만 갖다 주고 세금만 잘 내면 나는 복받고 나는 의롭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두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예를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다 없애버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헐어. 니네들이 헐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간에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에 이게 들어오시는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감람산에 이렇게 계셨었잖아요. 벳박에도 가시고 베다니도 가시고 성전에 그 전에 한번 들어가서 휙 한번 시찰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성전을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5장 6부가 주 말씀 안에서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진정 내 5장 6부가 진동하면서 나는 주님의 이 5장 6부를 담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동역자로 삼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성도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자로 합당히 여겨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5장 6부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깨달을 부분들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